안녕하십니까?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들 승리하셨습니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저희 교회도 2주 동안 현장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4달 만에, 정확히 18주 만에 다시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번 기회에 옹기종기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부시시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손님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 드리시기 전에 찬양 한 장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묵도하심으로 8월 23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희를 향해 단 한 번도 시선을 멈춘 적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우리는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찬송가 한 장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강구를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모든 것이 풀릴 때까지 비대면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가 없습니다. 다만 교역자들은 나와서 그 예배 시간에 기도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후로도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예배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영상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주 주일하고 수요일에, 그러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 얼추 맞춰서 예배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교인에게 보내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더 카톡방에 올리면 우리 목장장님들께서는 각 목장원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배 영상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선 와이파이가 있거나 아니면 무제한 데이터가 해당되지 않으면 요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거를 그냥 클릭해서 한 30-40분 가량을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많은 요금을 부과될 수가 있어서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좀 가족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헌금 광고인데요. 이제 저희가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헌금이 직접 오셔서 줄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온라인으로 우리 계좌로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밑에 자막으로 저희 교회 계좌번호를 띄울 예정이니까 이 밑에 계좌를 보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신 후에 반드시 헌금을 우리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김상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이렇게 온라인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게 되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예배하러 오는 것,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서 그런지 그래서 국가가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만드렸으면 좋겠다. 위선적인 예배, 거짓된 예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깨어라는 경고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함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마지막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겹도록 예수님이 오실 날 멀잖은 것 같다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을 받아 지혜롭게 예수 신랑 맞이할 준비 잘하는 교회가 되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한 대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0일째 되는 오순절 때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이상한 불의 형상들이 모양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신비한 오늘날의 방언과는 좀 다른 각자 그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곳에서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때 자기 동네 사는 언어로 들리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 언어로 들리는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에게 들리는 이 일이 어찌민고 이 어찌된 일이뇨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비웃어서 새술에 치었다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숨어있던 베드로, 루시안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용기를 내어서 이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는데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때에 온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영원할 것이요.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대로 주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너희가 바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하늘에 성천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고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합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 속에 그들의 가슴이 찔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는 적대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게 되어지고 이단 개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에 대해서는 좋지 못한 편견을 갖게 되었는데 설교를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찔림이 들기 시작했고 이제 호전적인 태도가 바뀌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제자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런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만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더 듣기를 원했고 베드로의 가르침을 다른 또한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하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삶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42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배우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생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이해했고 또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늘 백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르치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써서 이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경건의 모습은 있는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초라한 능력 없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죄를 고백하며 다시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능력을 받아 힘있게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렵고 답답하고 오늘 우리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핍박과 순교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약 한 110년쯤 되었을 때, 주 110년쯤 되었을 때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로 칭찬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로마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세계가 로마 제국으로 통일되어서 여행이 편리했습니다. 둘째는 도로가 좋았습니다. 셋째는 언어가 통일되어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네 번째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노예와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평등을 실천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그 잘못된 성생활에서 벗어나고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삶의 스타일이 생명력을 부여했고 복음을 세계로 확장시키는 원천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의 이 비율이 20%에서 한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 중 노예 비율은 50%였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노예가 많았을까요? 이유는 초대교회 크리스찬 주인들이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은 크리스찬 주인의 사랑과 배려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중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은 훗날 에베소의 감독이 될 만큼 교회는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유지했는지 오늘 특별히 46절 말씀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듣던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의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고 6월절 만찬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의식도 그들은 이미 소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제정된 의식들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나눔과 더불어 성도들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었던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기쁨, 순전한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기쁨. 그래서 그들은 그런 기쁨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아갈리아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만 거룩한 즐거움, 기쁨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할렐, 즉 찬양하다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시편 44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니 할 때 힐랄루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 사용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할렐이란 말은 단순히 찬송하다는 행위를 가르치는 데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행동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이란 음악을 통해서만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도 찬송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전한 마음, 아펠레테티 카르디아, 이 순전한 마음이란 뜻은 마음속에 돌이 없는 마음, 거리적거리지 않는 마음,
거치일 것이 없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없는 마음이다. 이것이 순전한 마음이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 얘기하면 아무것도 마음에 부담도 없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엘림 가족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갖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말은 결국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것이 또한 찬송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았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 예수의 공동체,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정신이 바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입니다. 초대교인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의 얘기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많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에 모여서 문을 닫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감림과 더불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회개를 촉구한 뒤 예수의 제자들을 욕하고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의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은 적대적이었던 다른 유대인들에게까지 칭찬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4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은 목소리가 좋아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힘이 좋아 농사를 잘 지어서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돈을 잘 벌어서도 아니라 다름 아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에게 불편해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며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늘 백성으로 어쩌면 세상 속에 바보처럼 살아가야 될 백성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똑똑하고 세상으로부터 지기 싫어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은 거짓이 흥행하고 근력이 있는 세상은 안 그래도 기독교인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어쩌면 기독교를 탄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각종 전염병과 난리의 소문,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많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우리 스스로 거룩해야 되고 진실하게 바르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끔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속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진실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독교적 철학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념이 신앙을 뛰어넘고 진보주의, 보수주의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정확하게 따져보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이 삶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할 수 있고 칭송받는 초대교인들이 살았던 그 삶, 좋은 이미지로 사람에게 친절한 것처럼 속였다가 막상 상황이 닥치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순교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처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속을 바꾸고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을 회개하고 오늘 윗선뿐인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혜의 영을 받아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손해보고 속을 줄 알면서도 속지 아니할 지혜를 갖고 어쩌면 바보처럼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을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많은 옆에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순수함을 잃어버린 교회, 오늘도 교회가 세상 기업체처럼 경영화되어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정말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춰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몽둥이로 우리를 쳐 부술 수 있는 돌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현장에서 주일이면 성령을 피워놓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온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피워놓고 찬송 부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성도들로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 잘할 수 있는 엘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고 낭비하지 않으며
순전한 마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늘 백성으로 우리가 모임 속에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우리 아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기쁨과 순전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